안녕하셨습니까? 배한숙 목사입니다. 지난번 제 AS를 보시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말이 안 되는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대한 해석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제6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내오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6시 성경의 시간 표기에 대한 이해, 히브리식 시간 표기 대 로마식 시간 표기. 전통적으로 복음서의 모든 시간을 히브리식 시간 표기로 이해해 왔으나 요한복음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진행된 이후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 표기를 따르고 있다는 견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수가성 여인은 부끄러워서 히브리식으로 12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것이 아니라 오후 6시, 즉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동네 혹은 집으로 초청하여 하룻밤을 유숙하도록 했던 풍속을 따라 말씀을 들을 겸 해서 소가성 사람들이 초청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남편 5을 두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여자가 수치심에 부끄러워 동네 사람들을 피하여 사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구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한국 목사님들의 설계 주제였다면 남편 5을 두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 아닌 여자가 고달프고 목마른 삶을 사는 평범한 어느 날 저녁 예배를 회복시키고 메시아를 처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수치스러운 삶을 드러내어 모멸이 아니라 오히려 동네를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꾼 이야기가 아닐런지요. 이 글을 받고 참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참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저의 AS를 유심히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게다가 이렇게 깊은 관심과 함께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에 참 행복하기까지 했습니다. 덕분에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더 많이 공부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AS는 그 위에 제가 공부한 결과를 보여드리는 AS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제6시는 로마식 시간 표기가 아니라 히브리식 시간 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저녁 6시가 아니라 오전 12시, 즉 정오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두 번째,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나 또 관습적으로나 일반 사람들에게 수용되기 힘든 그런 상태의 여인이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에 의해서든지 자기 스스로가 그랬든지 사람들과 분리되고 소외된 삶을 사는 여인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해 보입니다. 먼저 히브리식 시간 표기와 로마식 시간 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나오는 이 제6시, 헬라어로 헥토스, 6제라는 이 시간을 로마식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오후 6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물론 최근에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아주 최근의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19세기 말에 유명한 성사학자에 의해서 제기된 견해입니다. 그분이 영국의 유명한 성서신학자요 본문 비평가인 웨스트콧이라는 분이죠. 웨스트콧과
그분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제기했던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이 요한복음과 다른 성경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서로 맞지 않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분들의 주장대로 이 시각이 오후 6시가 되면 심각한 사건이 하나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받고 처형장으로 끌려가고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음 장사하시는 이 일정에 대한 시간표가 틀어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제6시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하나는 그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이 얘기를 나누시는 시점을 얘기하는 요한복음 4장 6절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의 시간을 기록한 요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이 두 곳에 다 제6시 헥토스 6제라는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서 판결을 내렸다.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더라. 헥토스 6번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쭉 얘기가 조금 더 진행이 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다. 자, 여기 이 6시를, 제6시를 로마식으로 읽으면 몇 시가 됩니까? 오후 6시가 됩니다. 그때가 언제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은도를 내리고 예수를 넘겨주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예수님은 처형장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처형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런 다음 3시간 가까이 어두움의 시간이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 3시간의 어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십니다. 그럼 몇 시에 운명하게 되죠? 저녁 9시에 운명하시는 것이 됩니다. 바로 이 시간표가 문제가 됩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3시간 동안 어둠이 내리 덮었다라고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간도 적어 두었습니다. 히브리식 시간으로 제6시에서 제9시까지였다. 즉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이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6시간의 시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요한복음의 시각을 로마식으로 읽어서 저녁 6시라고, 제6시를 저녁 6시라고 읽는다면 말입니다. 여기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로마식으로 읽어서 저녁 6시라고 하면은 이후에 진행되는 일들이 도무지 그 당시의 상황들과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 오후 6시 이후에 처형이 되고 3시간 뒤인 9시 이후에 운명하셔서 시신을 내리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 이런 시간표가 되는데 이런 일은 당시 유대 세계에서는 가당치 않은 그런 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의 정황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녁부터 그 다음날까지를 하루로 치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서 죽으시는 데까지 날짜 변경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이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요한복음 4장 6절에 나오는 이 제6시를 히브리식으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오라고 읽는 것이 저녁 6시라고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한글 성경을 보시면 개역 개정은 6시라고 되어 있고요.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정오 또는 오정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보여주는 행동 거지가 이때를 정오로 추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 이 여인은 혼자 물을 기르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럿이 함께 물을 길러러 온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의 풍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혼자서 물을 길러러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로 여럿이 모여서 물을 길러러 오고, 그리고 그때도 주로 날이 시원해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물을 길러러 왔다. 이것은 이런 일반적인 당시의 풍습이나 습관들에 비추어서 다음과 같은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어울려 물을 길러러 다니기 힘든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저녁 시간에 오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한낮에 혼자서 물을 길러러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이 한 말 때문에 이 시간대가 정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했죠. 근데 그 중에 이 여인이 한 말 중에 매우 인상적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여인의 삶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읽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단순한 노동의 고단함이 아니라 오로지 이 마른 목을 적시기 위해서 날마다 뜨거운 대낮에 함께 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물을 길러러 다녀야 하는 그녀의 심적 고단함 그리고 육적 고단함이 같이 느껴졌다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는 예수님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역시 당시의 풍습이나 상황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여자가 했던 말이죠.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물을 좀 주겠느냐고 청했을 때 바로 한 대꾸입니다. 맞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를 꺼려 했습니다. 더구나 사마리아 여자이겠습니까?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이렇게 길게 얘기한다는 것,
이건 당시의 풍습이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말이죠. 자기 아내와도 집 밖에서는 대화를 별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였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말로 서로 상종하지 않는 유대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라 그래 놓고 그 유대 남자인 예수님과 아주 긴 대화를 합니다. 그것도 우물가에서, 그것도 서슴없이 말입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걸 보고 놀랐다.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라는 단어는 기이하게 여겼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녀의 행동이 기이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행동 말입니다. 이 기이하게, 제자들조차도 기이한 행동이라고 느낄 만한 이 행동 역시 그녀의 삶의 결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훌륭하다는 뜻이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시에는 말이죠. 사별이든지 이혼이든지 3번 이상의 결혼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자는 합법적인 남편 5, 비합법적인 남자 하나를 둔 여인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처음 보는 유대 남자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이 서슴없이 말을 섞고 긴 대화를 공개적으로 하는 여자입니다. 평범해 보입니까? 제 눈에는 전혀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가난하다든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중요한 물을 길러 다닐 수조차 없는 그런 복잡한 삶의 궤적을 가진 여인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자, 이 여자가 사람들과 함께 시원한 저녁에 물을 길러러 왔겠습니까? 아니면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서 비록 뜨겁지만 낮 시간에 물을 길러러 왔겠습니까? 저는 이상의 것들을 다 모아서 이런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나오는 제6시는 히브리 시간이다. 그래서 정오로 읽는 것이 맞다, 마땅하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여인과 관련된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한테 새로운 해석을 보내주신 그 질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여인의 남편에 대한 해석입니다. 남편. 아니,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남편 5을 둘 수 있었을까? 한 여인이. 게다가 지금은 비합법적으로 남편이 아닌 남자랑 살 수 있었을까? 이 5은 남편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 5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과 같이 살게 된 이방인들에게서 끌어온 신들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신 이 18절의 예수님의 말씀도 지금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도 참된 신이 아니다라는 뜻일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는 주장에 근거로 제시를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니다. 첫째,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의 주제가 왜 하필이면 예배였을까?
왜 예수님과 그 여인이 물, 예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까? 이것은 그들이 이미 세례라든가 신에게 드리는 제사라든가 예배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다섯 남편이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면 열왕기하 17장 30절과 31절입니다. 이 성경은 사마리아가 멸망당한 다음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포함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아시리아에게. 근데 이 아시리아는 이 사마리아에게 특히 이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끌어들인 민족이 다섯 민족입니다. 바벨론, 후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이 다섯 민족을 끌어들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방 민족이 사마리아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면 이곳에 있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네, 성경은 그들이 각각 자기들이 믿던 신들을 끌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손으로 그 신들을 만들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산당에 두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다섯 민족을 지칭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섬겼다라는 것을 써놓은 구절이 30절, 31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섯 남편은 바로 이 이방인들이 끌고 온 다섯 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이 한 가지 더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쓰고 있는 남편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지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선악과를 타먹고 죄를 범하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특별히 여자인 하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편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과도 같고 때로는 다스리는 신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남편은 다섯 이방 신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안타깝지만 그들이 제시한 성경이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열왕기하 17장 30절 31절입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다섯 이방 민족이 들어와 살게 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다섯 이방 민족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끌고 들어온 이방 신은 다섯이 아니라 일곱이었습니다. 일곱.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다섯 남편을 두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것까지 합쳐도 여섯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17장 30절 31절에 나오는 다섯 이방 민족이 끌어들인 신은 일곱 신입니다. 다섯 신이다. 다섯 남편은 다섯 신이다. 이야기가 자기들이 제시하는 성경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절대로 남편을 다섯을 둘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 후에 또 다른 남자의 비합법적인 아내, 즉 첩으로 살았다는 것.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것의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단하기라는 것입니다.
예단한다는 말은 미리 어떤 판단을 내린다라는 뜻입니다. 그 성경을 내가 미리 내린 어떤 판단, 즉 예단을 가지고 읽는 일은 성경을 크게 왜곡되게 읽는 결과를 초래하기가 아주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성경 읽기, 예단을 가지고 미리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그 성경 읽기는 아주 왜곡된 성경 읽기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말씀입니다. 남편을 이방신으로 해석하는 이 일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부디 이런 왜곡된 성경 읽기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서 추가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